수년 전 그 TV 프로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때를 심하게 쓰는 아이, 또 엄마를 때리는 아이, 또 자기 동생을 너무 괴롭히는 아이 등 부모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바뀌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이제 그 상담 교사가 놀이치료나 미술 치료를 통해서 바꿔가는 그런 걸 보여주는 프로였습니다.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아이가 이제 달라지는 것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데 사람이 변했다면 기적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3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바뀐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고 또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교회는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이 되었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곳입니다. 이 시간 3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고 세상과 교회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여 걷게 해줍니다. 기적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기적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 이제 기적이 이제 가득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적이 뭡니까?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자연 법칙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건데 이 자연 법칙대로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제 기적을 표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치료하자 사람들이 신기하면서 몰려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게 되는데 이 기적이 이제 표적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을 사람들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치료되는 이걸 통해서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더 믿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 기적이 이제 하는 거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행하시는 일들이 제자들 통해서 계속 이루어집니다. 오늘날도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 통해서 예수께서 가르치고 행하신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구시가 몇 시인가 하면 플러스 6을 하면 우리나라 이제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해당됩니다. 이 미문이라고 하는 이제 성전문이 나오는데 그 이방인 뜰을 지나 그 여인들의 뜰로 이렇게 통과하는 거기 있는 문인데 은과 금으로 이렇게 장식되어서 아주 아름다운 이제 문을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 미문이라는 곳에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인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메어서 이곳에 이제 두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특히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장애인은 그 4장 22절에 보면 40세가 이제 되었다고 하는데 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고 구걸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죄종으로 비참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 애를 보면, 아기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아기가 이제 돌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누워만 있으니까 주위에서는 이거 참 착하다, 참 순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걷기 시작하고 말을 시작하고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 막 욕심을 부리고 떼를 쓰고 자기보다 약한 애들 보면 막 밀쳐서 이제 쓰러뜨립니다. 아이가 이제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유치원에서 배워서 그렇다기보다 본성적으로 타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애인이 40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게 무엇인가 하면 걷는 겁니다. 그는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손재주가 있어서 뭐 여러 가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걷는 것만 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걷지 못하니까 비참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장애인을 지금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악기도 아름답게 연주하고 또 머리가 좋아서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기도 하고 또 운동도 뛰어나게 잘하고 많은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빼놓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죄인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풍성함을 모르면서 영원한 생명과 단절된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기에 사람의 비참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돈이 없거나 또 자기의 집이 없거나 외모가 이렇게 좋지 못한 게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비참함은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에 있습니다. 외적인 것들이 결핍되었을 때 힘들 수는 있지만 비참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고 취업을 하지 못했고 또 건강이 좋지 않을 뿐이지 비참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돈이 없고 질병 가운데 있는데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도 많고 유명하지만 마약을 하거나 성범죄를 저질러서 구속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비참한 거죠. 이런 사람이 비참한 겁니다. 죄와 허물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진정으로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 것은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의 관심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장애인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몇 푼입니다. 몇 푼의 돈입니다. 이 사람은 매일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했고 세상은 그에게 동전 몇 개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세상이 이 비참한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냥 몇 푼 주는 그거 외에는 더 없었습니다. 이 장애인은 그 자기 앞을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3절을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장애인은 그 일반인들에게 구하는 것과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동전 몇 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영생을 줄 수 있고 성령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동전 몇 개를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이 장애인처럼 세상 것을 구한다는 겁니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대학에 합격하고 취업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질병이 낫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재난이 피해가기를 구합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만을 목적으로 하고 또 그런 것들만을 구하고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교회에 오지 않고 절이나 성당에 가거나 세상에서도 구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무엇을 바라보는 장애인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6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은과 금은 없거니와, 베드로는 이 몇 푼의 돈을 구걸하는 장인에게 자기에게는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돈이 없다기보다는 돈보다도 더 귀하고 좋은 것을 주겠다는 거죠. 교회는 단지 그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구제나 사회봉사나 또 소외계층을 돌보는 일들을 해야 하지만 교회의 주된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하는 역할이, 진정한 역할이 뭡니까? 사람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비되었고 죽었던 부분을 치료하는 거죠.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는 거죠. 이런 것이 교회죠. 사람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영혼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온갖 죄를 짓고 술과 도박과 게임과 음란과 또 마약에 중독되어 사는 이유가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이 병든 영혼을 치료하고 마비된 걸 회복시키고 죽은 곳을 살리는 것이죠. 사람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은금이 없지만 있는 게 뭡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교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사렛이란 가난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평판이 좋지 않은 지역의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을 내려 주십니다. 나사렛과 예수 그리스도는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끄러워하면서 은과 금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능력과 은혜와 구원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 12세기 때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 이노센트 2세를 방문해서 베드로 대성당을 이렇게 함께 돌아봤습니다. 교황이 성당 안에 있는 금과 은으로 장식된 것을 보면서 교회가 더 이상 은과 금이 없다는 말을 하지 못하겠네 하니까 이 토마스는 교회는 더 이상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가 능력이 없고 약해지는 이유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대신에 은과 금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1세기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교인들은 가난한 자들, 종들, 여자들,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교회에 은과 금이 없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초대교회와 비교할 때 은과 금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10여 년 전에 강남의 한 대형 교회가 건물을 새로 크게 이렇게 지었는데 그 교회 한 권사님이 하는 말이 교회 바닥이 너무 깨끗하고 반질반질해서 자기도 이렇게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게 올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 교회 안에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많이 배우고 유명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은과 금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중세 카톨릭 교회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유해지고 세상적인 힘을 가질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은 참 그래요. 뭐 있으면 그걸 의지해요. 그리고 그걸로 이렇게 안심을 해요. 자꾸 그것을
붙들려고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은과금이 늘어나면,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힘을 갖게 되면 자꾸 그걸 의지하기 쉬운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자꾸 부끄럽게 여기고 그렇게 하기가 이제 쉬운 겁니다. 여러분, 은과 금으로는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의지할 때 영적인 장애인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오래된 불신앙과 죄의 습관에서 떠나게 되고 분노와 깊은 상처와 열등감이 치료가 되고 온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리고 외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장애인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바로 그의 발에 힘이 생기면서 그가 일어나 걷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는 4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고 뛰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일시적인 기쁨이나 아픔을 잠시 잊게 해주거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하거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정서적인 문제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마비가 완전히 치료가 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고 뛰고 찬양하는 것처럼 전혀 새롭고 놀랍고 또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죠. 죽은 게 살아나게 새 사람이 되는 완전한 어떤 회복이 있는 그 놀라움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멀쩡할 수 있지만 영적인 장애인이고 영혼이 병들었고 죄 가운데 빠져있고 상처 분노가 가득하고 무늬만 신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 실망적이고 절망적이고 심각합니다. 그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사람 없어요. 병들었어요. 그리고 왜곡되어 있고 또 비틀어져 있고 꼬여 있고 마음과 영혼이 그런 상태에 아주 심각한 절망적인 교육과 상담은 안 됩니다. 상담이 큰 도움은 주지만 진정으로 해결을 못 해줍니다. 은과 금으로 안 돼요.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진정으로 해결되고 회복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은과 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취업도 너무나 힘들고 자기 집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여겨지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미래는 더 불안하고 은과 금을 더 붙들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세상이 이러니까 더 이걸 막 붙들려고 해요. 현금이나 부동산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생존과 행복과 구원이 달려 있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도 이 은과 금을 붙들기가 쉬워요. 이게 신앙도 신앙인데 이 은과 금에 나의 모든 게 달려 있다.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붙들고 의지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가난하다고 할 수 있고 뭐 그렇지 않다고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상가 건물 4층 5층에 있고 교인 수도 많지 않고 교인 중에 임명한 사람도 별로 없고 또 큰 부자도 별로 없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담임 목사도 평범하다 못해서 부족하고 대부분의 교인들도 평범하고 또 약합니다. 우리 교회는 은과 금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각자에게 은과 금이 없어서 불안하고 또 염려가 되고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눈에 이렇게 붙들 만한
것이 이제 너무 이제 적으니까 기쁨이 없어요. 또 침체가 되고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장 크고 결정적이고 좋은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가금을 많이 주셔서 예를 들어 가족이 다 건강하고 또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사업이 크게 성공하고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다 합격하고 또 좋은 직장에 다 취업을 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붙들 수 있을까? 그렇게 좋은 상태에서도 그렇게 나사렛 예수 이름을 간절히 붙들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가금이 없으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붙들려고 하는 거죠. 간절히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분명히 밝히고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제안을 거절을 할 때 어떻게 반응이 납니까? 재수 없어, 짜증나네, 밥맛이야, 이런 말을 대놓고 이제 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표정들, 그런 태도로 대하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세상이 멸시하고 혐오스럽게 여기는 그 이름에 진리와 생명과 능력과 승리와 영광과 구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막무가내 그렇게 막 살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조롱해요. 조롱합니다. 이걸 비웃어요. 그래도 남들이 그 이름을 얼마나 짓밟고 이렇게 조롱을 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그 이름에 우리 자신과 소중한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장애인이 걷고 뛰는 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9절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은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성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아는데 그가 걷고 뛰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이런 놀라움과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새로움과 어떤 경이로움의 연속입니다. 성도는 매일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성도의 삶이 몸이 건조하고 지루해 죽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은가금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기쁨과 행복을 주지만 잠시예요. 기쁨을 줘요. 어떤 감동을 주기도 하는데 잠시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삶은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벤트를 찾아요. 이벤트. 그리고 어떤 익사이팅한 거 없나? 그런 걸 막 목말라 찾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너무 지루해요. 이 돈이 있고 여러 가지 갖추고 있는데 잠시뿐이에요. 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진정한 어떤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벤트를 찾고 어떤 익사이팅한, 어떤 쇼킹한 그런 거 없는가? 그걸 막 찾는 거예요. 왜 그 영화 배우 또 막 돈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 있는 사람들이 마약이나 또 마약성의 어떤 그런 걸 자꾸 합니까? 그러니까 이걸로는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어떤 그런 걸 결국은 찾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과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해보시 바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얼마나 힘이 생기고 기쁘고 풍성한가, 이걸 맛을 보고 누리게 될 거예요.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뛰는 것과 같이 놀라움과 기쁨과 새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한번. 그렇게 우리가 잘 못 살았는데 진짜 나사렛 예수 이름을 항상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떠할까? 그 삶이 어떠할까? 긴장이 되죠. 긴장이.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놀라움과 기쁨과 감격과 능력을 맛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과 금, 곧 재산이나 건강이나 든든한 직장이나 좋은 외모나 좋은 성적이나 결혼을 주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이 우리에게 없거나 너무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명이 시인이 찬양한 것처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거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영광이죠. 이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고 가장 큰 것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매일 매순간 이 이름을 의지하고 부름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